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인 이 33절은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너무 좋아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얼마나 또 아멘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돈 많이 얻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말씀이 더 그래요.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진짜 본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 본래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본능으로는 그걸 거슬러서 이겨내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말로,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 육신으로 마무리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왜? 육신이 썩어질 건데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수훈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5장에 팔복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그랬죠. 그냥 이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덕 윤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윤리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재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뭐 아이들도 아이들일수록 얼마나 먹는 거에 예민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티만 안 낼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가치관이라는 주제와도 되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두고 먼저 지금 말씀을 꺼내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이 뭡니까?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그리고 동록은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녹이에요. 녹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재물을 쌓으면 그거는 없어진다. 썩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직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나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전통적으로 목사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니까 교회 헌금만 해라.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교회 헌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우리의 욕심으로 재물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해라 그거거든요. 하늘에 쌓아두는 얘기다. 아니 재물을 우리가 하늘에 뭐 어떻게 쌓아둬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뭐 천국에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주식 자산, 부동산 자산 하늘에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사욕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겁니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회가 자꾸 무너집니까? 나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이기주의로 가니까 자꾸 사회는 서로 죽이고 또 서로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보세요. 정치 영역 보세요. 정치도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세요. 다 썩어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만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죠. 그리고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눈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묘사를 하십니까? 눈은 몸의 뭐예요? 등불이다. 결국에 이제 눈이 뭐랑 연결됩니까? 마음과 연결돼요. 눈이. 그래서 볼 때 다 볼 수 있죠. 근데 우린 뭘 점검해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전에 우리 설교했었지만은 여자를 보면서 그 음욕을 품으면 그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했죠. 다 똑같이 여자를 보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데 이 눈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데 뭐 앞에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사고 싶다. 그게 뭐예요? 탐심. 필요 없는 데 사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식당에 딱 지나가는데 갈 계획도 없는데 예를 들면 피자 가게를 딱 봤어. 피자 먹고 싶다. 여러분. 이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보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못 보고 이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또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전인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인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과 이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눈을 늘 점검해서 우리의 전인격,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전 인생이 정말 썩어질 것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황망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24절에 말씀하시는데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작업할 때도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보고 이럴 때 옆에서 뭐 핸드폰 켜놓고 카톡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있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생각해봐라.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는 사람도 없고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가지고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보면은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네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을, 내 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걸 오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합니까? 아이 뭐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책임지시니까 아유 뭐 일 안 해도 되겠네.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진짜 본질적인 뜻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성실히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받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우리 본문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너희는 성실하게 일해라. 왜?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면은 우리 이 제자도의 핵심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는 회사에 왜 간다? 소명의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딱 그쳤던 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요? 당장의 생활이 힘드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굶어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뭘까?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게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염려하지도 않고 반대편으로 나태해지지도 않는 거죠. 왜?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변에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죠. 때로는 막 맹수가 막 짖고 마귀가 오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 내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라. 우린 그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이웃의 또 도움을 위해서 흘려 보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먼저 구하라. Seek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구해라. 뭘 먼저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구하라. 구하라라는 말을 이번 한 주간 좀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우리가 이제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여기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 라는 거기에 사실 우리가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라.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틀렸어요. 우리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는 어디서 나오는 특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특징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얘기인데 구하라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맥을 살펴보고 정말 묵상해 보면서 뭘 우리가 가질 수 있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을 내가 꾸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에 따라가기를 내가 결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행하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발버둥 치라는 얘기예요. 의의 싸움을 하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라는 거 고민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 이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 안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제일 말할 때 이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말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 뭡니까? 말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거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할 때 이거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질문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대할 때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성향대로 그냥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패버린 거죠. 그렇죠? 진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는. 그럼 의의 반대가 뭡니까? 죄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는데 복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죠.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그러면 보세요. 의의 반대가 죄인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죄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로 사랑 없고 탐심과 우상 숭배 이런 것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실제로 성령으로 연합하게 되면 죄로 충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 속에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방식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기보다는 뭐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돈이 없네요. 이런 염려 섞인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 고민은 안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뭐예요? 의미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당겨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그거 구하라. 기도한다는 것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찾고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묵상한 이 모든 것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의의 반대, 이 죄. 죄로부터 나오는 경제, 또 재물 이런 거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의함으로 얻는 재물. 의롭지 않은 그 재물 형성 있잖아요. 남을 진짜 압제해서 얻는 재물이라 사기치면서 얻는 재물이라든지 또 노력도 없이 일확천금으로 내가 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와 나라보다는 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자꾸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저도 옛날에 넘어갈 뻔했거든요. 아, 보이스피싱 이런 거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진짜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대부분 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계속 맛집 찾아보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먹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교회 주변에 무슨 맛집이 있지? 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구해라. 그럼 먹는 건 알아서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죄의 본성대로 세상의 트렌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단어 나오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그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밤으로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거 맞았냐고. 내일 하나님, 내 삶에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리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솔직히 10분만 근력 운동해도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10분이 10분이 안 끝나죠. 더 하고 싶죠.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시간 10분이 우리 진짜 전인격을 바꿔버리거든요. 이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10분으로 안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10분으로 안 끝나죠. 즐거우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대화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자꾸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옛날에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육신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변화된 내 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옛날에는 그냥 막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뭘 바꾼다고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든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마음과 염려를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눈까지 연결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 마음은 변화되어지죠. 탐욕이 아니라 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나가니까 전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헛된 가치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고,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